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가 씨이시다, 그리스도가 씨가 되시며 씨를 뿌리로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씨이시고 뿌리러 오셨는데 천국이 이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천국이세요. 그분만 천국의 씨앗입니다. 또 그분이 오심이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탄이 이 기절할 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속여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마귀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질 때 그게 먹는 겁니다. 먹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말을 먹을 때 마귀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둘이 합작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건설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임금이에요. 자, 이렇게 건설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되기 전에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엿보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있지 않고 나도 저 보호자의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이 천사 갖고만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그 근성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가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와서 지금 꼬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그 지 생각이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내 말을 믿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먹은 겁니다.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마귀 속성으로 된 것들이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느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자꾸 하는 겁니다. 쌀 한 톨도 못 만드는데 머리털 하나 자기가 희게 한다든지 검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해요, 안 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안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해도 해결 못하는데, 해결 못하면 차라리 안 하면 좋겠는데, 해결도 못하면서 나는 해야 돼요. 완벽해야 되니까, 하나님처럼. 염려, 근심, 걱정, 그게 한이 없어요. 거기 높아지는 게. 그걸 표현하는 게 바벨탑을 쌓다 무너져 버리는 게,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비기자, 하나님 비기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마귀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속
계속 그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 태어나면 전부 죄와 사망이에요. 전부 죽어 있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것 그밖에 아무것도 일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 이거 세상 나라 건설했구나 했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꼬였던 아담, 똑같은 그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늘의 씨로 가지고 오셨어요. 씨가 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내 속에는 이 마귀와 씨가 들어있는데 예수의 씨가, 생명의 씨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귀는 결단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당황하는 겁니다. 기절청풍하는 겁니다. 우리 끝났구나, 우리 일은. 그 씨가 사람 속에 뿌려져서 자라 하늘나라 건설이 되다니.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때까지 한 일이 뭐냐? 이거 헛일 아니냐? 사탄은 이제 완전히 멸망이며 끝장나는 것을 알고 최후 발악하는 겁니다. 최후 발악해요. 자, 그게 이제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뽑지 말라.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 제가 기억을 해요. 이 가라지는 밀밭에서 나오는데 꼭 같아요. 이 구별 못합니다. 이게 가라지인지 밀인지 구별 못해요. 색깔이며 크기에 똑같아요. 단 마지막 열매 때 밀 아래는 밀이 열매 있는데 여기는 안 해요. 새까맣게 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바람에 날리고 돌아다닌다고 새까맣게 들었어요. 독입니다. 무서운 독이에요. 그게 열매만 봐서 알지 그게 하기 전에는 꼭 같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 뽑아 없을까요? 안 된다. 그러다가 이게 생밀 뽑는다.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씨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마귀의 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건설하러 오셨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밤에 잘 때에 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놨어요. 꼭 같은 걸. 그건 사람들이 이게 분간 못하죠. 교회인가 보다. 저것도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두 내용. 그 중에 생명을 받으는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겉으로는 꼭 교회와 같은데 갈라지니까 아닌 것은 이거는 기독교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종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기독교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달리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둘이 뭉실 하나로 뭉쳐서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가 있고 그 생명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생명받은 교회 안에는 분간이 돼야 돼, 거기에. 가늠하다가 무서운 죄를 범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사람,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인간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내가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너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그걸 쫓으라, 교회에서. 쫓으라. 만일 영이 구원을 얻었다면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을 얻지만 그 몸은 사탄에게 내주라. 마귀 밥이 될 것이다. 교회는 그걸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누룩처럼 퍼진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한계를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이게. 참 교회인지 두리뭉실 그냥 기독교다지 가라지인지 생명인지 이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히 기독교 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뿌린 하늘나라 안에 이 둘 세계 있구나. 이게 존재하는 거구나. 자, 비유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곡식은 거듭난 성도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옆에서 이 가라지 뿌려놓으면 옆에서 있는 이 영양분을 다 섭취해버리고 이 참 곡식 성장에 막대한 피해를 줘요. 이 가라지가 많은 피해를 줍니다. 가라지는 믿는다 하면서도 생명 없는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듭났다 한 말은 오늘 종교 안에서 거듭난 게 뭘 거듭난 거냐? 외모로 술 먹다가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 끊는 그 정도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정의는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 생명이 끝나고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걸 가리킵니다.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사람 생명이 요구하는 거하고 이 사람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면 이건 마귀 생명이잖아요. 마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세상의 임금인 이 세상 안에서 잘 되기 원해요. 행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유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쳐야 돼요. 그게 사람 생명의 요구입니다. 생리예요, 그게.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 앞에 나온 사람 다 못 살고 가난해야 되느냐? 다 어려워야 되느냐?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있든 없든 참 축복된 행복된 삶입니다. 예수 창조주 구속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를 구속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영생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안식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염려 근심 없는 세계는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만, 예수의 생명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기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가라지가 항상 바로 믿으려고 하는, 신의 생명을 얻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이 미랄들을 괴롭힙니다. 예. 그리고 혼돈을 시켜요. 나중에 뭐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걸 방해하기 위해 알고 전부 다 예수의 생명을 넣어서 만든 몸 안에 가라지를 전부 심었어요. 이게. 이 기독교를 혼택하게 이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 자, 3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거 원래 나물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나무가 되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 사탄이 가라지를 통해서 곡식 성장에 큰 방해를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사탄이 겨자씨 비유와 같이 사람이 먹어야 하는 채소로 먹지 못하는 큰 나무가 되게 만들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새가 깃드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그 새예요. 그 새가 와서 이 겨자로 된 큰 나무에 지금 깃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비뚤어진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기독교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기독교. 너무 커서 큰 교회, 큰 사업,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된다,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에서 으뜸이 돼야 된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왜 기독교가 여기서 으뜸이 돼야 돼요? 전부 지금 기독교 오늘 목사님들 속에나 모든 머릿속에 지금 이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큰 교회, 큰 사업을 해야 돼요. 큰 일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에게 와서 생명을 넣어줘 버린 그 생명 자체가 모여진 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끝나요. 나는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사는 예수지 난 죽었어요. 죽으면 여기 100명 모이면 100명이라도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속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자기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여기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사업 정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가 뭐냐?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현대만에 생명 관계 없어요. 와서 이미 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교인이야. 다 하늘나라 들어간 교인이야. 가라지고 뭐고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교인으로서 바치면 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돼. 도덕가가 되면 돼. 그 바친 많은 돈을 가지고 크게 지어 예배당을.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런 사상을 주었습니까? 기독교 안에. 사탄이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초대교회 수만 명 모이는 맘모스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인데도, 사도시대인데도 너 집에 있는 교회에게, 온 세계를 움직이는 초대교회가 다락방이에요. 조그마한 다락방이에요. 지금 교회 건물마저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붕돼요. 그래야 사람 많이 와요. 많이 와야 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인 줄 착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이게 나물로 끝나야지. 나무가 돼서 지금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주장을 해버려 다. 교회 건물이 크고 기업체가 딱 돼버리면 이미 영적으로 떠나버려요 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믿을 것 많고 부유해지면 기도할 마음 안 생겨요. 성경 볼 마음 안 생깁니다. 예수 없어도 되잖아요 다. 먹고 사는 거는. 그 왜 예수 찾아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 짓고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들면 야 부흥했구나, 성장했구나. 하나님 눈에는 사탄회입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비춰보면 부흥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로 만드는 종교 활동이에요. 그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설교 길면 큰일 나요. 이건 정말 한 20분으로 빨리 끝내야 돼요. 뭐가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어떻게 안 돼. 그건 액세서리로 한 거지 설교는. 앉았다 섰다 외우고 하는데 벌써 반 절반 시간이 다 가고. 뭘 말씀 듣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액세서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무슨 거듭났습니까? 거기 교인들이 거듭났습니까? 무슨 그런 말 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 그건 구원파나 하는 얘기지.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이 거듭났습니까? 오늘 난 죄 때문에 고민했다. 내가 죄인. 그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런 거 시간 없어요. 교회에 주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빨리 절로 구제해야 돼. 오늘 저희가 뭘 만들어야 돼요. 오늘 저희가 어디 가서 봉사해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부지런히. 뭘 앉아서 성경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구원이냐 아니냐 따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교회가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지금 문제들입니다. 큰 문제들이에요. 위에서부터 돈을 얼마나 먹었네 어떻게 했네 그런 뭐 감옥에 들락날락하네. 2천억, 3천억 들여서 지은 큰 교회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같은 교인끼리 원수가 돼서 안 해.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영혼 때문에 아니요. 건물 때문에. 이 재산이 얼만데 이게. 교인들이 와서 상처받고 나가서 난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으러 왔더니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게 무슨 교회냐. 상처받아나 그 상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교인들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건 관계없어. 그건. 이 재산 뺏기면 안 돼. 이거 3천억 들여서 지은 재산이야. 이거 뺏기면 안 돼. 이거. 크면 그렇게 돼요. 겨자씨가 채소가 아닌 그리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닌 커버리면 교회는 예수를 먹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먹는 거. 간단해요. 학고방이라도 괜찮고 숫자가 작게 모여도 괜찮아요. 예수를 먹을 수 있고 먹고 있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오병 이어가지고 5층에 먹이니까 와 따라다니.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던 까닭이 아니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 앞에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게 아니 우리가 지금 몇 년을 따라다니는데 이걸 물으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우리를 저렇게 모르나?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베드로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하나님이 계시가 알게 한 건지 네게서 나온 게 아니다. 칭찬받았죠. 몇 시간 뒤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아까 칭찬받았는데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후부터 예수님의 본색이 나옵니다. 오병 가지고 5층 먹일 때는 와 따라다니다가 점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 난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누이게로 가오리까 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마지막 제자들마저 예수를 보면서도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하고 버렸어요. 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 생명 가진 믿음이에요. 이게 사람 생명 가진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왜 져? 죽기는 왜 져? 죽어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와서 앞에 있는 로마 병자를 싹 단칼에 없애버리고 날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나? 죽어야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야 죽는 시간에 마귀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시간에 내 죄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시간에 내가 죽는 시간이면 여러분이 죽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죽는 시간입니다. 첫 창조가 다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신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길이.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십자가 죽는다는 말씀이 본격적으로 깊이 알면 교회 떠납니다. 아이고, 야, 이 교회는 야 무서워 못 있겠다 여기. 망한데 죽는데 죽으러 가야 된대. 삼박자 구원하고 네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면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좀 용기가 있고 들을만한데 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서 그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먹여주지는 못합니다. 채소가 안 돼 있어요. 나무가 되어버렸어 다 겨자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건 다 빈말입니다. 교리예요. 어쨌든 모아서 큰 거 해야 돼요. 큰 교회 만들어야 돼요. 큰 사업들 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도를 시켜놔서 그렇게. 그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다 망쳐놓은 거예요. 다. 큰 건물 가진 초대 대형 교회일수록 기복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는 일뿐이에요. 사업, 일뿐이지 예수를 먹고 마신다. 없습니다. 그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먹는 신령한 역사는 없습니다. 구역이든 개인을 붙들고 얘기하든 지금 아마 저렇게 굳어진 교회, 지금 이름 큰 교회 가서
이 복음 얘기를 해보세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어디 가서 저 유치한 사람을 저 강당에 세워놨냐 이럽니다. 예? 고상한 신학적인 얘기, 세상 도는 아주 문학이 섞인 우리 이 머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말을 좀 해야지. 저게 무슨,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며 어떤 건설을 해야 된다, 의욕을 가져야 된다, 어떤 필요를 가져야 된다, 뭐 좀 이런 걸 얘기해야지. 밤낮 무슨 죽으면 십자가로 가라, 무슨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게 다. 예. 여기 어떤 목사가 제 방에 한번 찾아왔는데 한국에 있던 목사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기에 정치를 좋아하는 분 같아요. 종교 안에서의 활동, 정치, 교파의 관계, 이런 거, 교회마다 구제 활동하는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인데 와서 웨슬리에 대해서 묻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중에 웨슬리는 신앙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영적으로 얘기하려고 끌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이 바쁜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다 아는 얘기를 뭐 합니까? 내가 좀 대화하다가 내 목사 때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어떤 예수를 영접한 경험이 있냐? 이걸 좀 몰고 들어가서 신앙면에 확인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지금 어디 바쁜데 지금 그런 얘기를 초보적인 얘기를 하냐고 이래요. 말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교파는 얼마씩 가지는데 사업하는데 이렇게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하면 눈이 번쩍 뛰어서 여러분 그 옛 사람이 빨리 안 죽으면 예수는 내 안에 역사 못합니다. 안 오십니다. 그럼 아이고 똑똑하고 훌륭한데 네가 해라. 내가 이 세상 그런 세상 부흥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이걸 다 두드려 부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그거 그렇게 하려면 그건 너 마음대로 해라. 예. 참 마음 아팠던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봐온 일인데 교회 분쟁 나면요 장로님 목사님 양편이 갈라져서 싸우는데 교인들은 믿으러 왔다가 상처를 받고 이런데 관심 전혀 없어요. 예? 교인 하나 상처받는 거 그건 뭐 관심 전혀 없어요. 어떤 머리를 써서 이 교회 건물은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재산. 예?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요. 본질이 다. 믿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게 갈아지고 겨자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누룩 비유는 기독교의 내적 부패, 혼합, 그게 아주 만연할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빵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누가 마태복음 16장 읽어보면 우리 빵 안 가져와서 예수님 누룩 얘기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오병 열어가지고 5,000명 먹일다. 너희가 어떻게 지금 먹는 것만 생각하느냐. 낮에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모를 범했어요. 이 아들이 계모를.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걸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책망을 크게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5장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므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이 뭐냐? 죄성, 음탐, 이 안에 있는 죄성과 이단 교도의 행위, 이단적 교리,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혼합시켜서 기독교를 부풀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여기 가루 서말이라는 말은, 서말이라는 건 삼시대를 가리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별로 의미가 없다.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성령 시대, 이 3시대, 구약 율법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 오늘 이 은혜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놓았는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그게 제일 큰 절기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날 밤에 애굽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7일 동안 이걸 구원 얻었으면 너희 종말 때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누룩을 멀리 해야 된다. 그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대로 구약시대부터 인생들은 계속 누룩입니다. 누룩. 육신의 정욕, 이단적 사상,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부풀게 만들어서 그게 먹기 좋아요, 먹기는.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이게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누룩을 집어넣은 빵은 먹기에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 조각, 뭐 이런 것들,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저렇게 지셨구나, 이게 쉽게 느끼게.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유괴 생각입니다. 이게 사진이나 그림 보고 감동을 받으면, 그런데 이 사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바다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배 한 척이 그냥 뒤집어질 듯 막 죽어갈 직전입니다. 이럴 때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이렇게 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한 장만 보면, 이야, 내가 오늘 환난 만나고 있는데 주님이 저렇게 보호해 주시구나, 순간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림 보고 육적으로 받아들여진 생각은 반드시 못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예수는 내 영과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인정이 돼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바탕이 되어져서 감정으로, 느낌으로 그림 한 장 보고 감동받았다, 그 미신으로 떨어져요. 나중에 그 신앙이 절대 신앙 안 됩니다. 미신으로 떨어져요.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공해 주는 건 하나님 말씀과 내 깊은 생명에서 영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모양으로 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 길게 할 거 없지 않냐, 쉽게 이렇게 간단히.
그림 한 장 보면 얼마 전이요. 십자가에 매달 예수를 그림 땅 만들어 놓은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싶지. 예, 보면 야, 나를 위해 저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예수를 쉽게 알도록 믿도록 만들어야지. 누룩입니다, 이게. 그게 누룩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우리 복음 전파하러 가자. 어디에? 이번에 그 복음 전파하는 목적이지만은 음악회를 열겠다. 누룩입니다, 그거. 야, 우리 복음 전파할 겸에 이런 슬로건 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자. 누룩입니다, 그게. 그 축구 시합을 하자 그래요, 차라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 말고. 예, 얼마 전에 월드컵, 작년인가 얼마 전에 월드컵 몇 년 하는데 우리 LA 어느 큰 교회요. 11시 예배 중지했잖아요. 화면 내놓고 월드컵 목사부터 처음 온 교인이 또 제일 부흥이 돼. 그날 자리가 꽉 찼어. 그래도 그걸 맞춰줘. 이게 전도야. 그걸 맞춰주고 나중에 예배를 봐야지. 누룩하는 짓입니다. 누룩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예. 인간의 육체 타락한 인간의 기능들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예. 누룩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는 순수한 길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산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게 표현돼. 처음에는 예수님이 씨앗이고 뿌리는 자로 오셨는데 오늘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 씨를 받았고 뿌리는 자가 되어요. 오늘 이런 겨자 시대, 세상 편에 서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흥이 돼야 된다. 그걸 부흥으로 알고 있는 시대, 누룩 시대. 주님은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을 예언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깊이 깨닫고, 야, 이거 완전히 마귀 장난이구나. 가라지를 보내고 겨자씨 누룩 보내고 속 썩는 걸 보내고 굉장히 세상에서 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사상으로 맞춰서 크게 돼야 되고 부흥해 이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주님 따라가려면 벗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버려야 될 존재임을 알고, 여기는 하나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요, 아무것도 내게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다. 여기는 오직 여기는 십자가로 가야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세상 이따위 성공이 지금 문제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이며 창조주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구속주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완성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걸머진 거 많아요. 이 정신적으로도 어딘가 의식, 제도, 뭐 이런 사상, 잘못된 교리 이런 데 얼마나 지금 매여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끊어져서 오직 예수만, 예수 이외는 없어야 됩니다. 예수 이외만, 예수 이외는. 의식이건 재단, 뭐 제도건 뭐이건 그런 의식에 잡히지 말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건 율법 시대지, 유대인 시대예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그 안식일이 일요일이 됐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그래? 어디에 그런 성경 어디 있어요? 그때는 나를 주었지, 지금은 인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안식일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영원히. 무슨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야. 영원히. 그런데 아직도
토요일은 일요일이 안식으로 바뀌어졌대요. 구약 시대는 예배를 드려야죠. 성전이 건물이니까 그 예배 제도가 있어 드려야지. 그러나 이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어떤 예배 의식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그대로 세우려면 아직도 버려야 될 것, 부셔져야 될 것, 놓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잡동사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잡동사니가. 누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누룩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으로 정돈이 되어져서 이제는 기도할 게 다 없어졌어요. 또 하나만, 예수 한 분만, 예수만. 그 외에는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 대상이 아니구나. 왜? 이분이 오면 내가 원했던 모든 것 다 해결이, 모든 점의 해결이 예수 한 분뿐이니까. 예수로 충만된 교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여러분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돼요. 예수 이외는 없구나. 기도하겠습니다.